그래요. 오늘은 암의 천연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암 환자가 있고 또 최근에 입소한 분도 또 암 환자입니다. 그분과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의 암의 그 원인이, 제가 항상 물어보니까 본인이 기록하기를, 여기 보면 음식과 스트레스가 내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음식을 주로 드셨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육아하면서 아이 위주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다 기름지고 뭐 치킨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튀긴 음식, 제일 나쁜 음식이 튀긴 음식입니다. 또 라면, 먹지 말아야 될 1순위는 라면입니다. 그죠? 예, 저는 1년 내내 라면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다음에 기름진 음식, 이는 아무래도 고기 같아요. 그죠? 또 단 음식, 애들 또 단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먹는 기호식품 가운데서도 초콜릿이 있고, 또 음식에 보면 백미현미했는데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매님이 과거의 병력을 보니까 23세 젊은 처녀 때 뇌하수체 선종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하수체에 종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각성을 하고 음식을 개혁해야 되는데 철이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이것을 별로 스스로하고 별 문제 없으니까 식생활에 대해서 전혀 제한 없이 생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오늘 사실은 우리 새로운 자매를 위해서 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특별히 암 환자의 글이 실렸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1월에 딸을 낳고 3월에 3기 말 양측성 유방암, 거기다가 쇄골 전이, 림프절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이제 개수도 생각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양쪽에 다 91개를 떼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유방암 그러면 대부분 다 절제해버리는데 그 당시에는 암만 떼떴는지 모르겠습니다. 91개를 떼냈다는 것입니다. 거기 한 70개가 전이었고 내유 림프절 전이,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로 사이즈로 명함 내미실 분 없을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AT, 이제 항암 치료죠. 항암 치료 6회 중에 5일차가 끝났을 때 오히려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생겨서 또 전이되는 거죠. 중단 후에,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중단 후에 또 긴급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16시간 수술 끝에 이번에는 아예 유방을 양쪽 다 절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이식을 하고 방사선 33회 매일 40분씩 조사를 하고, 다음에 항암 치료제로 젤로다를 이제 매일 주사를 맞았는가 봅니다. 8회차 주사를 맞는 중에 7회차에 또 흉막 전이, 폐 전이 진단을 받았다. 이거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계속 전이되고 뭐 새로 생기고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작성자는 동네언니 이천백 두리추라고 하는 사람이 네이버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제가 쭉 이제 봤어요. 보니까 사진도 찍어놨어요. 이 사진이 다 거기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요, 항암 치료 중에 뭐 하고 있냐면 커피를 먹으면서 항암 주사를 맞고 있고, 과자를 먹으면서 항암 주사를 맞고 있고, 요거트를 먹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서는 뭘 했냐면 동네 유명한 이 삼겹살집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치료 이후에 또 쭉 보니까 또 끝나자마자 일식집에 가서 이렇게 일식 뭐 새우 뭐 이 회덮밥이죠. 거기다가 곱창 전골 먹고. 여러분, 음식 가운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곱창입니다. 곱창은요, 소장, 게장이잖아요. 가장 나쁜 것입니다. 또 이제 치료받고 나서 또 먹는 음식이 뭐냐면 보세요. 뭐 온갖 종류의 회와 이런 걸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느끼는 심정은 무엇입니까? 어떤 심정이 들죠? 안타깝다. 또요? 아, 정말 무지하구나. 참 슬프다. 이런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요, 이제 한 교인으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기 친척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암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좀 가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일이니까 세브란스 병원 갔습니다. 신촌에 갔죠. 이제 마침 제가 방문한 때가 이제 인사하고 있는데 그때가 점심 식사가 나오는 때였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하얀 밥에다가 소고기 국에다가 오징어 볶음에다가 지금 방금 항암 수술하고 나온 사람인데 그도 세브란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렇게 점심 식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느낀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자문이죠. 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듣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정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강 법칙을 따라 살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가장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먼저 배우고 다음에 그 건강의 법칙대로 순종하는 삶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자, 먼저 여러분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암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악성 전형이 아닙니까? 종양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전이가 잘 되는 그리고 침륜성, 속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것을 악성 종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악성 종양의 특징은 대부분 좀 보기가 흉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을 악성 종양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암 치료는 어떻게 결론 지어지느냐면 그래? 그러면 악성 종양을 어떻게 제거할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요, 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수술하든 방사선을 하든 암 치료를 하든지 간에 또 전이되고 또 재발합니다. 암의 정의를 여러분이 먼저 잘 내려야 됩니다. 암은 악성 종양은요 그 결과이고요. 그 이전에 암이란 무엇인가? 암이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계속하는 그것이 암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하는 생물학적인 과정 자체를 암이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무엇에 초점을 두냐면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조절 메커니즘이 왜 고장났을까? 그 고장난 걸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계속하는 과정이면
이 세포분열,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을 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끝내야만이 암이 치료되는 겁니다. 이를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치료되어야 되냐면 이 조절 메커니즘, 우리 몸의 조절 메커니즘이 정상화되도록 만들어 줘야만이 암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인 치료예요. 이 천인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은 종양 덩어리가 아니다. 암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이 계속 작동하는 한 여전히 암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번, 암을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로 제거한다. 2번,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어떤 거겠습니까? 2번이겠죠? 예,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해온 것은 정상 치료입니다. 그러나 이덴밸리에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은 원인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죠. 신장을 고치기 위해서 신장 극에만 초점을 두니까 점점 여러분이 약 먹고 치료받을수록 신장 기능은요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원인으로 접근해서 원인을 치료하게 되면 신장 기능이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약 먹었던 이유가 뭐냐? 다 정상 치료야. 그래서 이곳에서 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좀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약 먹는 걸 딱 보고 약을 다 건드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놀라죠. 30년 동안 갑상선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암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약을 먹었어. 근데 이걸 끊으려면 갑상선 약을 한번 끊어봤다 옛날에. 그러니까 막 몸이 막 이상이 생기고, 그렇죠. 갑상선 기능이 안 되면요 사람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드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끊었대.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그래서 여러분이 병을 고치려면 첫 번째요, 약을 끊어야 여러분 병이 고쳐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약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약이 대신해 주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약을 드시잖아요. 이 약을 드시면 이 약이 여러분의 몸의 그 부분은 개선해 줄지 모르지만 그 약의 부작용이 여러분의 몸의 다른 부분을 또 손상시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저 여사님은 갑상선 그 약을 30년 먹는 동안 암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뭐 소그린 증후군이든지 뭐 이상한 질병이 생기지 않았는가,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놀라는데요. 놀라서 사실은 약을 딱 끊자마자 전부 다 놀랍게 하던다고요. 30년 동안 고치지 못한 아주 공복 혈당이요 300. 근데 이곳에서 약을 딱 끊게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라. 근데 약을 딱 끊고요, 그 다음날 정상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약 안 먹고요, 지금 이제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약 먹을 때가 다 끊어버리고. 또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죠. 입이 딱 다친 사람 왔잖아요. 왔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람 약을 끊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갈 때 그 자매를 붙잡았어. 자매님 병이 나으려면 먹는 약을 다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매가 펄쩍 뜨는 것입니다. 이 턱관절이 아파서 지금 입이 안 열리는 상태에 있는데 이 통증 때문에 소염 진통제 먹죠. 밤마다 잠을 못 자서 수면제 먹죠. 이걸 끊으면 자기는 아파서 못 산다는 거야. 그럼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드십시오. 이 자매가 집에 자기 방에 탁 들어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병이 나으려면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파도 한번 참아봐야 되겠다 하고 약을 끊었어. 그때부터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두신 이 회복의 치유력은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약에 의존하는 한 여러분 병은요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고혈압 환자는요 제가 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고혈압 환자 좀 무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가 좀 너무 힘드시면 또 약을 약간 드시고 하셔서 중간에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두 사람 다 위암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분은요 위암 걸려서 전 위암을 위를 다 절제해 버렸습니다. 요즘 위암 걸리면 다 절제하더구만. 위가 없잖아요. 절제하고 나서 항암 치료 안 받고요 바로 이 천연치료센터 이 요양원에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보통 위를 절제하면 하루에 8번, 9번 식사를 하거든요. 위가 없으니까 바로 통과해 버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딱 식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 회복돼가지고요 위가 생긴가 봐. 위는 생긴다 하더라고. 몇 끼마다 나중에는요 몇 끼마다 정상적인 사람이 먹는 양의 식사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곳에서 식당 일 봉사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똑같이 위암입니다. 이분도 뭐 잘랐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요원을 몰라가지고 뭐 위암 수술 이후에 뭐 항암 치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제 했겠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깨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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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와 B의 차이는 뭐냐면 A는요 그 이후로 요한에서 가르쳐주는 이 건강한 생활 양식을 배워가지고 식사, 물 마시고 잠자고 운동하고 그걸 쭉 해온 사람이고, B는 이런 요한이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 위암 수술했으니까 위는 다 나았다니까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았어. 먹고 자고 마시고 일하는 것을 옛날 방식대로 계속 했을 거죠. 2년이 됐습니다. 1년인가 2년이 됐는데 정기적인 검사 전만 하더라도 아무 이상 없댔거든. 뭐 3개월인지 나중에는 점점 이게 텀이 길어지잖아요. 갔더니만 의사가 당신 가난 말기라는 거야.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청청병리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 물어봤대. 저 여명 남은 생애가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2달인가 뭐 이렇대. 2달인가 3달인가 잘 모르겠으니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2022년도에 왔네.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권하는 게 뭐냐면 신약 개발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치료비는 공짜고 특별한 항암약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의사가 시키는 것이 꼭 법이야. 그러니까 참여했단 말이야. 약이 얼마나 독한지. 그때부터 설사를 쫙쫙 하고 체중은 빠지고 밥은 못 먹겠고. 근데 문제는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이야, 선생님, 약이 선생님에게 너무 잘 좋습니다. 암 사이즈가 팍팍팍 준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암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겠어. 정말 그런 상황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고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이곳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 장로님 보셨나 모르겠다. 그때 못 보셨어요. 처음 2022년도 키도 좀 작고요, 남자인데. 근데 막 살이 빠져가지고 빼빼한 데다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힘이 없어가지고 설사는 하고 밥도 못 먹어.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파란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파란불이 빨간불 될 때까지 내가 건널 자신이 없어. 이런 사람이 오는 거야. 이 사람은요 미움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오면요 밥 전혀 못 먹는 사람 밥 다 먹게 만듭니다.
면부터 쳐가지고 다음에 죽 주고 쫙 해가지고 하고 설사 먹고 밥을 점점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곳에 사는 프로그램 따라 운동하고 3개월 만에요. 이분이요. 저 산 있죠. 이 산을 하죠. 저 꼭대기 여러분 가는 정상에 또 위에 또 정상이 더 있습니다. 그까지는 가는 데만 하더라도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날마다 거기가 바위가 있어. 거기 가지고 막 주여 하고 외치고 나중에는 이게 병이 나니까요. 사람이 살쪄지더구나. 그래서 3개월 만에 퇴소했습니다. 차이가 뭐죠? 예. 여러분이 뭐 어떤 상태에 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은요, 건강한 생활 양식을 따라서 살 때 여러분이 모든 몸의 이 메커니즘이 정상화되면서 여러분이 돌연변이 일으키는 세포분열이 이제는 정상적인 세포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암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원리는 암 환자일 뿐만 아니라 뭐 어떤 병이든지 다 똑같은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암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프로그래밍화, 요런 조건에서는 건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깨트리면 사람은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딱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이거죠. 우리 몸의 유전자에 그러면 기록된 글을 읽어보려니까 이 유전자는 ATCG라 하는 염기로 이제 이렇게 이 사슬로 된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이런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 근데 ATCG라는 것이 이제 순서 배열에 따라서 마치 기억, 니은티, 끌려, 아야로 뭐 가을, 뭐 하늘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글자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유전자의 글자를 읽을 수 없어. 그러면 유전자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건강의 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유전자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느냐면 우리 몸에 기록된 하나님의 설계하신 건강의 이 프로그램화된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프로그램 따라 살면 우리는 건강하게 되고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질문하면 그러면 우리의 사실은 병이라는 게 그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병이 난 거잖아요. 그럼 병이 난 이유가 뭐냐? 잘못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삶, 원래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한 건강한 삶의 양식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니까 성경을 딱 펴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음식은 곡식, 다음에 견과, 과일, 채소, 완전 채식으로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도록 원래 설계된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따라 우리가 채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면 여러분의 질병의 대부분은 다 치유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과 심의 법칙이 나와 있고 또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빛을 쬐야 돼. 다음에 육체 활동의 법,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육체적인 활동을 하여야 건강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에덴 도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의도식한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땅을 경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활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도록 설계됐다. 또 우리가 아무거나 내가 먹을 수 있다 해서 다 먹으면 안 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딱 구별했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 구별되어 있어. 심지어 생각조차도요, 해야 될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는 마시면 안 되고요, 먹거나 마시면 안 되고, 또 이 부도덕한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죠. 다음에 관계법.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조 때부터 관계를 맺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쥐를 실험했는데요, 세 그룹의 쥐를 준비했습니다. 한 그룹은요, 쥐 한 마리만 딱 놔뒀어요. 두 번째 그룹은 쥐와 쥐들이 함께 있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쥐와 쥐들이 있는 그룹에서 아무 조건은 다 똑같아요. 먹이도 시간 되면 팍 그냥 그 자동 기계로 해야죠. 물 주고 먹이 주고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 근데 세 번째 그룹은 밥을 줄 때마다 사람이 가지고 쥐들을 쓰다듬어줬어. 그리고 야 쥐야 예쁘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말을 시켜주고 했단 말이에요. 쥐의 평균 수명이 제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600일이랍니다. 600일. 그러니까 채 2년이 못 되는 것 같아요. 600일인데 쥐 한 마리만 사는 쥐는요 450일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근데 쥐들이 있는 B그룹은요 정상적인 600일을 살고 죽었어. 근데 세 번째, 쥐들과 함께 사람이 터치해주고 말시켜준 이 쥐는요 750일을 살았어.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생물은요, 쥐도 생명체니까 모든 생명은 그 유전자 속에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도요,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쥐의 관점에서는 사람은 초지적인 존재야. 쥐의 존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잖아요. 초지적인 존재와 접촉했던 이 쥐들은 수명이 더 길었어.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사람 사이의 관계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초인적인 관계, 그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는, 그래서 실제로 그들에게 생물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쥐들을 잡아가지고요, 이제 뇌를 다 잘라봤어. 혼자 사는 쥐는요, 뇌 신경이요 뚝뚝 끊어지고 제일 뇌 무게가 가벼워. 근데 쥐들끼리 살았던 쥐들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뇌 무게가 무거웠어. 세 번째 쥐, 사람과의 접촉한 이 쥐는요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제일 뇌 무게가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관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두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가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도록 하셨고, 두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자마자 안식일 제도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교통하고 인간과 만나고 인간과 대화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런 신앙의 관계를 맺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너무 표현이 과해도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동물적으로 사는 건 뭐냐면 그저 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중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동물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은요,
이 뇌를 분석해 보면요, 다른 쥐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거 쥐는 이런 동물들은 뇌에서요 무엇이 잘 발달되어 있냐면 운동 기능들, 청각 기능들, 시력 기능들, 그러니까 후각, 후두엽, 척두엽, 다음에 균형 잡는 새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정두엽, 이것이 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전두엽은요 거의 뭐 3%, 5%밖에 안 돼. 근데 전두엽이 하는 기능이 뭐냐? 이 전두엽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같이 고등수학, 다음에 이런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이 전두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 동물원에 가보세요. 어떤 코끼리, 어떤 사자가 먹이를 던져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이 먹는 그걸 동물 봤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이 뇌 무게 가운데요 33%, 3분의 1이 전두엽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에 마음의 법칙.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칙을 이 성경은 많이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에 기록된 이 건강과 생명의 법칙들을 잘 연구해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한 것처럼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함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무엇으로 공급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곧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병에서 치료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을 받고 또한 이 사랑을 나눌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혼자 살고 고집 세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친구도 없고 다 일찍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유전자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유전자는 무엇에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냐면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그래, 사랑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이 이 질병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형제들을 사랑하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대신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살인은요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의미이지만 보다 더 깊이 의미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먼저 자신을 죽이는 거야. 미워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자기는 이화여대에 나오고 남편 서울대 나오고 아주 엘리트 부부야. 이 여자도 잘생긴 아주 미인이야.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거야.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내보다 더 잘생기고 더 잘난 사람인가 봐보니까 형편없는 여자들의 얼굴도 못생겼고 그래 자존심 더 상하는 거라. 그때부터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했더니만 온갖 병이 다 걸렸어. 여러분, 이 남편이 왜 그 잘생긴 부인 놔두고 더 못생기고 더 못나오고 더 그런 형편없는 여자를 더 좋아할까요? 하도 잘난 체하니까. 여러분, 남자는 그런 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남자잖아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가 막 도다하고 이러면 밥 맛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온갖 병이 다 걸렸어. 근데 이런 천연치료에 와가지고 가만히 배워보니까, 내 병은 이 원수 때문에 나 생겼구나.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나아가서 그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날 때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만 되는 거야. 어제 사실은 이 근처에 옛날에 우리 밀락교회 개척 멤버가 이 근처에 살아요. 봉평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장로님 오셨길래 옛 믿음의 동지를 만나자 해가지고 저녁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곳에 왔어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곳에 여러 사람 유지들을 만나고 이렇게 한대. 그리고 외국인, 영국 사람,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원어민, 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교사들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밥도 먹이면서 생애빛을 함께 공부한대요. 이것도 참 기특하다. 내 마음에 참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왔냐면, 대학에서 라틴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도 한 사람 참여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이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배우는 사람은 다 대부분 신학과 학생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 안 믿어. 그 참 희한하죠. 참 정말.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요, 사형수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 했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기 가족이나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이해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사형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나는 이게 믿기지 않는다.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겠다. 그런 말을 했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에는 놀라운 현명이 나버립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의 병은 한사적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자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딱 깨닫으니까 사랑의 원자탄이 그 마음에서 폭발해버렸어. 그리고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얼마나 내가 도도하게 굴었으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진저머리를 냈을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죄야. 다 용서하고 나니까요, 모든 병이 다 나아버렸어. 여러분, 이곳에서 배워야 될 거는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 대부분 왜 스트레스 받냐면요, 내가 이기적이기 때는 스트레스 받는 게 많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이익이 우선이 될 때는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내가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면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한테 무슨 스트레스 했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감동을 받지. 여러분, 이곳에서요, 예수님을 깊이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참 제가 정말
제 젊은 날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사실 기억이 잘 못하는데 여자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과거의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게 여자 특징이야.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만 부부 싸움하면 제가 꼼짝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거 뭐 아주 내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저가지고 잘못한 걸 낱낱이 이야기하면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제 이야기대로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나쁜 남친이었어. 그게 지금도 제가 줄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만 보면 나는 나쁜 남친이야.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젊을 때요, 이제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이제 우리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같이 못 살아가지고 분가를 했고, 다음에 분가하다가 또 가까이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아예 우리 어머님이 찾아올 수 없는 천안까지 이사 갔습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이사 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 사업장은 서울이야. 천안에서 서울까지 날마다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거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요일쯤 와가지고 금, 토 자고 토요일 날 교회 가고 일요일 날 또 쉬고 월요일 날 새벽에 막 또 올라가는 거라. 그리고 하다가 한 수요일쯤이나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내려오고 목요일 날 또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살았던 집은 뭐냐면 그 대호 아파트 22평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건물의 제일 6층이야. 그때 애를 이제 최대가 좀 3살인가 4살 됐네. 4살이었고 이제 둘째를 막 낳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없고 그까지 노상 오락노락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친구 집들이 한다 해서 갔는데 친구가 그 젊은 나이야. 그때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집을 샀어. 그 집을 샀는지 전세인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제 갔는데 초점이 이겁니다. 가보니까 집에 뭐 그림도 붙여놨고 뭐 아주 예쁘게 집을 해놨어요. 데코레이션을 잘 해놨어. 근데 우리 집은요, 사실은요, 그림 한 점 없고 그냥 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근데 그전에 내가 아무런 의식이 없고 불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들이 딱 갔다 와서 다음에 이제 집에 딱 가보니까 너무 비교되는 거라. 그래서 야, 우리도 좀 잘해놓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약국을 했습니다. 약국 해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왔을 때 그때는 약국이 한 10시쯤 퇴근했습니다. 이제 문 닫고 왔어요. 이제 여보, 내가 사실은 내 친구 집들이 왔는데 그 친구 잘해놓고 살더라. 뭐 이것도 붙여놨고 그림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알고 살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이제 갔다가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집을 오게 됐단 말이에요. 야, 놀랐습니다. 현관에 딱 있는데 아파트 철대문 있잖아, 철대문. 현관 앞에요, 꽃다발로 다 해가지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어요. 딱 열자마자 이제 신발장 있고 신발장 앞에 거울이 있어요. 그래도 또 뭐 꽃으로 막 장식해놓은 거야. 야, 이거 웬일이지? 또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막 이제 거실에 막 그림도 붙어 있고 뭐도 잘 해놨어. 그리고 또 대대적인 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개혁했냐면 원래 거실에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근데 피아노가 없어졌어. 피아노가 어디 가는가 보니까 장바에 가 있어. 야, 이 뭔 피아노를 어떻게 옮겼을까? 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에 이제 텔레비 다이가 있었습니다. 다이 그 위에 이제 텔레비 놓도록 돼 있었잖아요. 장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이가 다 못으로 다 박혀 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 이 어디 갔나 보니까 이제 베란다에 잔뜩 이제 다 뜯어가지고 해놓은 거야. 이거 어떻게 뜯었을까? 내가 막 집이 깨끗하고 삐까번쩍해.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10시쯤 돼서 또 제치가 딱 태어나길래 물어봤어. 여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치하는 말. 당신이 그 말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틀 동안요 태어나고 나면 썰고 닦고 그리고 붙이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묵은 피아노 어떻게 옮겼어? 이거 물어봤어. 그거 그 바퀴잖아요. 바퀴에 식용유를 칠해가지고 밀어가지고 했다는 거야. 엄청 감동받는데 또 물어봤어.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이제 장식장 뜯는 게 더 힘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뜯어서 하니까 제척하는 말, 죽을 힘을 다해서 뜯었다. 이거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날 이후로요 제 집 사면요 다 제처 이름으로, 저 용암리 밭 살 때 밭 제처 이름으로, 부동산은 제 이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제처 이름으로.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제처의 종이 됐습니다. 정말로. 이야, 사랑의 종이 되니까요 이건 완전히, 이건 강제로 할 수 없이 종 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실천함으로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원자탄처럼 사랑의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실제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네, 먹을 걸 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또 보세요. 이사야 58장 7절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이게 사랑이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이게 사랑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느냐. 왜 권력을 피합니까? 이 권력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이럴 때 내가 나를 부르면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즉각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